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세어보라 하시니 그리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로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정확히 말하면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워낙 많이 들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교의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제자들 중심으로 또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소년의 입장에서, 또 안드레, 이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었던 안드레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회개해라, 그리고 전파하였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막 기뻐서 뛰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 주셔서 우리가 사역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또 병든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이 잘하면 잘할수록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감당하는데 밥 먹을 시간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힘들게 일하는 분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도 많이 등장하는 뜻입니다.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1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이 에레몬이고요. 또 1장 35절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기도하신 장소, 그곳이 에레몬,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것은 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잠깐 TV 보고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좀 뻗어 있어, 쉬고 있어,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전받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집에서 쉬면요 충전될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피곤하면 쉽니다.
그리고 사역이 많이 밀려오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쉬면 쉴수록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때를 지나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에서 쉬면 조금 편해질 것 같고 굉장히 충전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쉬기만 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충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쉬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의 공포는요 더욱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각오하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누워서 자고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먹고 쉬었다고 그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회복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많은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강하게 도전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요 기도로 통해 돌보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느냐?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갈 때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몰려들지요.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여기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목자라 표현했을까요? 그 말은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생명의 삶을 보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인데 뜻은 창자가 끊기듯이 아프다, 정말 괴로워하며 애통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야 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일날 낮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갈급한 자들이고요.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란 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환경은요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아마 다 사람들이 앓는 소리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재밌는 건요 3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에 먹고 살 돈이었고 음식이었고 그들의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심, 즉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천국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기에 그들 삶 가운데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그 방황하는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보살피시길 원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의 풍요 그리고 건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목자 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충전할 수 있는 삶이 있고 그곳 가운데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겁니다. 내면을 충만히 채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람들을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때가 저물 때까지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곳이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7절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개월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하루에 100불씩 벌면 2만 불이더라고요. 2만 불. 2만 불이란 돈을 지금 당장에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것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사람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질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또 푸른 풀밭이라 기록하며 예수님은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100명 50명씩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었다, 음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눈 것은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는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고 계십니다. 양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